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6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여호와시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돕는 자가 되소서. 그랬습니다. 그 5절에서는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성도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는데, 설령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은 죄는 악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위대한 사람이다. 회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지만 저녁은 흑암이죠. 밤입니다. 캄캄한 때가 오는데요. 흑암이 있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흑암을 만나는데요. 그렇지만 아침이 온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침이 오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다. 기쁨이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다윗이 편안해지고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대적들이 다 물러갔을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한 건가요?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12절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또 거기 10장 15절에서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15장 10절이네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경고할 것이다. 그거보다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경고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말이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참 안전하다, 참 편안하다. 그렇게 말할 곧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고통이 지나갔다, 슬픔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오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틈을 노려요. 우리가 교만해지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그러길 바라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산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나의 산.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통치, 다윗의 그 권세,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을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죠. 견고한 산. 하나님 무너뜨리세요. 인간의 교만, 스스로 높아진 것, 스스로 강해진 것, 그거는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 다윗은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면 그거는 힘든 겁니다. 성도에게는. 추운 겨울과 같아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면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 행위 계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 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계약을 어겼잖아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니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랬어요. 벌써 두려워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고 평안함이 다 사라지고 흑암이 찾아옵니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8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주께 긍휼을 구합니다. 네, 회개하는 거죠. 제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면 내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피, 그 사람의 희생, 피는 희생이에요. 그 사람의 희생, 또 그 사람의 생명, 피는 생명인데요.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희생이나 그 사람의 생명이나 이런 건 다 이제 헛된 거죠. 아무런 쓸데없는 무용지물이에요. 무덤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은 혈색도 없고 몸은 차갑고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못해요. 몸은 살아있으나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못 이겨요. 좀 전에 찬송에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그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죽은 사람과 같이 되면 그 사람의 뭐 희생, 그 사람의 뭐 열심,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살아 있어도 죽은 사람과 같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찌 티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티끌과 같은 사람. 티끌은 뭔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흘 뒤면 장례가 끝나요.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장례가 끝납니다. 땡. 그럼 주일 되면은 광고하겠죠. 변한 거 있나요? 뭐가 변할까요? 사흘 뒤면 장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 막을 수 있나요? 나를 좀 오랫동안 좀 놔뒀다가 장례를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 뭐 정신없이 그냥 빨리빨리 서둘러서 시체를 치웁니다. 금방 잊어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뭐 그랬었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지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오늘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티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10절에 여호와시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게 도움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믿음을 주셨다. 선한 계획을 주셨다. 그건 참 복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뭘 해야 되겠다.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그건 참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해요. 한번 해보자? 못하러 그렇게 해요. 난 못해. 무서워. 다른 사람이 할 텐데. 난 안 한다. 나는 기도만 할게. 난 기도만 할게. 몸은 안 움직여요. 그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힘이 나고 더 선한 계획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 주께서는 나의 통곡을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뱃옷을 벗기시며 내게 기쁨으로 띠를 둘러주셨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30편의 주제예요. 다윗의 통곡이죠. 다윗의 통곡. 30편의 제목은 다윗의 통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통곡하죠? 하나님이 노여워하셨잖아요. 5절에 하나님의 노여움.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려요. 캄캄한 흑암을 만났어요. 근데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고 그 통곡이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베옷은 뭔가요? 베옷은 비통함, 슬픔, 후회.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베옷을 입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음식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며칠이 돼가지고 아이가 죽었나요? 그 아이가 죽었죠. 4일째 되나 죽었나요? 7일째 되나 죽었나요? 베옷을 입고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나 죽었네요.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제 7일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칠 일 동안 엎드려 있었어요. 그 19절에 가면 다윗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오질 않네요. 다윗이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비통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베옷을 벗기시며 내게 기쁨으로 띠를 둘러주셨습니다. 베옷을 입을 때가 있죠. 실제로 베옷을 입기도 하지만 이건 비통한 때를 말합니다. 부모가 죽었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그래서 뭐 비통해서 베옷을 입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잠잠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통곡, 슬픔의 통곡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큰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이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어두움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둠이 오는데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시면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자. 하는 겁니다. 너무 약한 가운데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난 밤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었지만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바로 서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항상 온유하며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희도 항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